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잠언 7장부터 거만과 지혜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거만을 비교하면서 알 수 있는 게 지혜와 거만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우면서 거만할 수는 절대 없고요. 거만하면서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내가 지혜로우면 거만하지 않는 것이고 또 거만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구나를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혜롭다고 또 계속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에게 재성이 쌓여서 내가 거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내 생명의 해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혜를 얻었을 때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굵고 짧게가 좋다고 짧게 살다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최대한 길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래 나이 들수록 더 살고 싶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게 다 사람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너의 생명의 해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날이 많아진다. 나의 날이 많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나의 날이 많아진다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구약 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다 아멘 하시죠? 다른 누가 나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이 있죠. 여기에 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 날이 많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날이 많아지는 거, 나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날이 많아지는 거, 그냥 내가 먹고 싶고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들고 싶은 거 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날이 많아진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날인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오늘 3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주를 위하여 할 때 이 날 하루하루가 정말 풍성해지고, 그날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 말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거만해지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 많아지는 것이죠. 하루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어느 날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조차도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개인의 삶을 팽개치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나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오직하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볼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감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내 속에 죄가 쌓여 있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만함이 내 마음을 물들고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다른 사람의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지혜로우면 좋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내가 지혜로워야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된 삶을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풍성하고 잘된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거만함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해를 당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이 그 목자와 늘 동행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를 볼 때도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이 새벽에 늘 결단하는 것이고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저를 볼 때는 항상 늘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뭘 안 주면 짜증이 나는 거죠. 뭘 대우를 안 해주면 섭섭하는 거죠. 뭔가 차별당하면 그냥 분노가 나는 것이죠. 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익보다 지혜가 있어 너에게 유익된다고 하지만 그 지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31절 말씀 보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참 이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다짐을 하지 않으면 항상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렇게 살아가면요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여기서 보면 뭐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유익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는 순간 나는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도 구원을 얻고 나의 생명의 해가 길어지는 것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가장 큰 유익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유익입니다. 주님은 아무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해주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며 나아가면서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안 해줍니다. 내 소원, 내 욕망,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안 해줍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나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두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두어야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도와줄 것 아닙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도와달라? 주님이 그걸 왜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뜻을 세워놓고 주님 도와달라. 주님이 그걸 왜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님이 도와줄 이유를 제공해야 된다.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 욕심을 이루어서 또 죄 지을 건데, 또 교만해질 건데,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르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야지만이 주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노력하고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유익되어지는 것이죠. 왜?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도움을 주니까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새기면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요,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고백하시고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거만함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늘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거만함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고백할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